오늘은 야고보서 25번째 시간 병의 영적 의미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병든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좀 더 깊이 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들은 나름대로 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소원이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대체로 다 달라요. 10대의 소원, 20대의 소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원이 또 바뀌어요, 자꾸. 인터넷을 한번 좀 뒤져봤더니 좀 재밌는 소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그래요. 나이에 따른 남자의 소원이란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4살 때 소원은 바지에 오줌 안 싸기, 14살 때 소원은 왕따 안 당하기, 24살의 소원은 여자친구 사귀기, 34살의 소원은 좋은 직장 구하기, 또 44세의 소원은 큰 집 사기, 54세 소원은 명태 안 당하기, 64세 소원은 왕따 안 당하기, 74세 소원은 바지에 오줌 안 싸기. 이게 소원이 거꾸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참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가장 큰 소원은 오줌을 안 싸는 거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병장수. 바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큰 소원이 건강이에요. 뭐 건강이라면 무슨 소원이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뭐 한때는 어느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 9988 234 하세요 이러더라고. 9988 234. 그래서 이렇게 건배를 할 때 보면 한때는 계속 9988 234 이러고 뭐 건배를 하고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나흘 만에 죽어라. 이런 이야기야. 9988 234. 이 9988 234가 되기 위해서 일십 백 천만의 이론을 실천해야 된다. 이래요. 그 일십 백 천만은 무슨 의미냐면, 자, 1 하면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10 하루에 10번 이상 웃고, 100 하루에 100자 이상 글을 쓰고, 1000 하루에 1000자 이상 글을 읽고, 10,000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것이다. 이래야지 9988 234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일십 백천만 한다고 해서 무병장수할 수 있겠어? 이것은 그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뭐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이 삶의 역사를 보면 한때 한 20, 30년 전에는 뭐 그냥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대세였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출세해서 잘 누리고 살까. 그래서 뭐 그냥 웰빙이 입만 열면 다 웰빙을 외쳐댔는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웰빙이라는 단어보다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대세를 이도록 들어가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지 알았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죽자 살자 노력을 했는데 봤더니 몸도 마음도 다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웰빙 할 줄 알았는데 돈을 가져도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커요. 또 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힐링, 뭐 TV에도 계속 힐링 토크쇼, 뭐 힐링 캠프, 뭐 심지어는 뭐 힐링 커피숍, 뭐 이 치료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육을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또 힐링이 한때 대세를 이루었어. 그러더니 요 최근에는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또 대세예요. 웰다잉,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수 없으면 그냥 100세까지 오줌 싸며 산다는 거지. 그 말을 참 많이 하대 요새. 옛날에는 이게 장수하면 큰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주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고 막. 사실 참 비참한 거죠. 병들고 가진 거 없고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건 지옥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나? 여기에 사람의 모든 마음이 가 있어요. 어떻게든 이 잘 죽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평생 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병으로 죽어요. 뭐 쉽게 뭐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하는데, 이 노안이 뭐냐면 늙어 병들어 죽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뭐 암하면 전부 다 불안에 떨고 하지만 결국은 뭐 노안이 대체로 보면 다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적은 감기에서부터 참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불치의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최근에 보세요. 코로나. 이 코로나라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이 참 살다 보니까 기가 막힌 병들이 많아. 이름도 알 수 없는,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병들로 뭐 젊은 사람들도 죽어가고 어린아이도 죽어가고, 어느 누구도 이 병을 예견할 수도 없고 병에 대해서 장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병에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뭐 건강을 지키려고 일평생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병 안 걸리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단 말이야. 괜히 그냥 쓸데없이 고생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건강 지키겠다고 매일 뭐 그냥 등산하고 막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다가 산 올라가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내가 봤어. 운동해서 건강 지키겠다고 막 운동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보고. 참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분은 일평생 인생의 프라이오리티가 건강이야.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머리는 빌려도 건강은 못 빌린다. 내가 대통령 되면 얼마든지 저 하버드 박사들이고 뭐고 좋은 머리 빌려서 내가 나라 다스릴 수 있지만 내가 건강이라면 다 끝이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은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민주산악회를 만들어가지고 맨날 산에 올라가고 맨날 조깅하는 거예요. 내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인가 청와대 방문했는데 같이 데리고 조깅하는 아침에 그냥 오래 살아야 된다고 같이 조깅 그분이 아닌지 정확히 어쨌든 같이 조깅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분도 일평생 그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보니까 운동 전혀 안 한 부인보다 먼저 가시더라고. 부인은 아직 살아 계시는데 먼저 가셔서 90도 못 넘기고 가시더라고. 이 건강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 내가 노력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 이 병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질병이란 유기체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된 상태를 병이라고 그런다. 이게 병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신의 이 병들 이것도 이야기하지만 이 정신적인 병도 이게 병이거든.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내 신체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병이에요. 비정상적인 이런 신체의 문제가 다 질병인데 지금 현재로 이 의학적으로 발견된 질병의 수만 3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름이 붙여진. 그러나 이 원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질병의 수는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또 병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 난치병이라는 것이 난치병. 이것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을 이 난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치가 되지 않고 평생 어떻게든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이런 종류의 병이에요. 저도 20년이 넘게 지금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 이 난치병이 보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달고 가는 병이 난치병이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혈압, 고혈압, 또 당뇨, 이런 게 다 난치병에 들어가요. 일평생 식이요법을 통해서 또 운동요법, 약을 통해서 잘 현상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이걸 또 난치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불치병이에요. 치료할 수 없는 병. 현상 유지뿐 아니라 치료하지 못해. 불치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병을 좀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보고 산 사람인데 군대에서 내가 병원에 내가 한 2, 3개월 입원도 했었지만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앰뷸런스 운전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 국군수도통합병원이라고 지금은 분당에 있는데 예전에 그게 화곡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한 2개월을 입원을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 중에 여러 이렇게 야전 병원을 거쳐서 마지막에 오는 마지막 병원이 이제 국군수도통합병원이에요. 그건 아무나 올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내과에 한 2개월을 있으면서 봤더니 이 내과에 오는 아이들은
대체로 죽어요. 살아서 나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 이 내과라는 게 뭐 전부 다 내 안에 속에 병든 거기 때문에 주로 어떤 거냐면 뭐 암이든지 백혈병이든지 뭐는 골수암이든지 뭐 어쩐 뭐 그런 불치병을 가진 아이들이 대체로 와서 거기서 죽어나가요. 참 죽어가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병이라는 것은 불행이요, 슬픔이요, 저주로 생각이 듭니다. 병 때문에 어쨌든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의 가족의 고통이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것이 병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병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분명히 꼭 같은 병은 병인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병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병은 차원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이 병이 왔을 때 이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연히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 병을 바라보면 병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지. 이 귀로 듣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하고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들을 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병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론 이 병의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주시는 병도 있어요. 형벌로 주시는 병도 있어요. 또 깨닫게 해주시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형벌로 주시던 뭐 깨닫게 해서 주시던 그 병을 주시는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병을 바라볼 때 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훈련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병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힘과 의지로 절대 고칠 수 없는 그 악한 습성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이게 병의 능력이에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릎이 박살이 났어요. 사실 그 사고가 나기 전 한 2, 3주 동안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는지 몰라.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계속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더 재밌게 즐길까, 그런 강한 세상적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보면 또 즐기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걸 경계인이라고 그래. 신앙의 경계인. 한쪽 발은 세상에 담궈놓고 한쪽은 또 하나님 쪽을 향해 있고, 들어가지도 못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매맞을까봐. 그렇다고 발을 빼지도 못해. 그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 또, 이게 참 이렇게 사는 삶이 제일 불행한 거야. 내가 볼 때 아예 그냥 얻어 터지더라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다 뒤지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깨끗이 걷고 하나님만 붙잡고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계에 서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아마 여기도 충분히 공감할 거야 아마. 그런 세월을 한 2, 3년 보내고 영적으로 정말 피폐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셔도 그때는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들리지가 않아요. 영안이 열리지가 않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무릎이 박살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들어놓으니까 그때 영안이 번쩍 떠 있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남들 같으면 그렇게 박살이 나서 응급실에 가려면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고통스러울 텐데 저는 그 순간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간섭하시는구나. 영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병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악을 꺾어주시고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몸에 손을 대시진 않아.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주셔. 계속 깨닫도록 사건을 주시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할 때 마지막 단계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는. 그래서 보면 이 대체로 목회자 중에 빙신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선택해 두셨는데 끝까지 안 가는 거야. 끝까지 그냥 뻗어기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병을 주시더라고.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어느 목사님 그냥 위가 3분의 2가 잘려가 지금도 쩝쩝거리고 살고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보니까 뭐 한쪽 눈이 그냥 실명이 되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냥 한쪽 그냥 다리가 박살이 나고 뭐 이런 분들을 난 주위에서 너무 봤어. 그건 무슨 표시냐면 굉장히 패역했다. 과거에 굉장히 패역했다. 이 멀쩡한 몸으로 목회하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요. 심성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이비도 뭐 멀쩡한 사람도 있긴 해. 이거는 버려서 그래. 버렸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니까 니네 그냥 대충 살다가 지옥 가니까 버렸어. 버리시지도 안 하고 멀쩡한 사람은 그래도 심성이 좀 덜 패역한 거예요. 어쨌든 이 병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액션이라는.
파멸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그냥 놔두면 파멸로 가거든. 파멸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고 프라이어리티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병의 은혜예요. 병이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내 인생에 중요한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렇게 매를 맞고 빙신이 되고 나니까 그때 무엇이 내 인생에 중요한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예화를 한 것 같은데 해외에 유학을 해서 인류 대학을 나오고 말이지 한국에 와서 그냥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공한지 몰라. 40대에 뭐 정상에 올라선 거야. 1년에 반은 외국에서 살고 반은 한국에서 얼마나 바쁘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킨지 몰라. 모두가 부러워했어. 그 동기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정상의 자리에 올라. 어느 날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계속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급성 간암이라는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했더니 막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통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이런 병이 나에게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병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해주세요. 병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병으로 내 소망을 바꿔주시고 병으로 내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병으로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심한 안질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안질을 고쳐달라고 무려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다고 그래요. 3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 지금 너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족한 것이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이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바울 같은 사도가 존재하게 된 거란 말이죠. 병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좋은 약은 다 써보고 좋은 의사들 다 찾아다녀보고 결국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돼요. 이게 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병에 대한 치료예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물질이 중요하겠어?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가족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 오직 이 병에 치료받는 거, 이거보다 더 간절하고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예를 봤지만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면 12해 혈루증으로 병들었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을 치료받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받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인간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 혈루증이란 뭐냐면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삶을 12년을 살았어. 이 병 치료를 받아보려고 자기의 가진 그 모든 걸 다 바쳤을 거란 말이에요.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 다 먹고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낙도 없어요. 다 해봤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 그러나 결론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했다. 이 여인에게 가장 간절함, 나를 고쳐줄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유일한 소원이란 말이지. 오늘 이 병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누가 내 병을 고쳐주겠어? 병을 고쳐주는 그분을 만나는 거,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인 거지. 이 세상에도 보니까 참 이 의사들이 말이지 이 똘파리가 사실 많아요. 엉터리로 진료해주고 해서 병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 그래서 고생하다가 참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약을 받아 먹자마자 바로 깨끗이 낫는, 뭐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여기 마누카와의 병원만 가도 의사들이 굉장히 많잖아. 이 패밀리 닥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우리 학생들도 다 그 셀바라는 분한테 보내는데 이분이 가끔 휴가 가고 없으면 제가 급해가지고 뭐 아무 의사한테나 가서 약을 받아오 하는데 절대 낫지 않아. 저기 똘파리 많아. 한국말로 하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나는 꼭 그분이 오면 내가 기다렸다가도 그분을 봐요. 가끔 보면 이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뭐 약을 준 걸 이제 안 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와서 가면 그거 다 버리라고 전혀 다른 약을 주는 거야. 이런 똘파리들이 돈 뺏고 시간 뺏고 못만 것들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병든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병을 바로 진단하고 바로 고쳐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은 이 모든 병의 문제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의 문제, 병의 문제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첫째 병이 걸려서,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병이 걸렸어.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냐? 이 병의 원인을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히 진단을 해줍니다. 자, 병에 걸렸느냐? 첫째 너희가 해야 될 것,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둘째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첫째 해야 될 게 뭐냐? 병이 걸린 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해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병을 바라볼 때 병은 죄와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몸을 고치기 전에 먼저 영혼을 치료해야 된다.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된다. 병든 것은 몸이지만 원인은 바로 우리의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병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죄악이라는 거죠. 먼저 죄를 회개해라. 너희들이 병 낫기를 원하느냐? 먼저 너희 죄를 회개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참 재밌는 말씀이, 여기 보니까 그냥 골방에서 너희 회개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참 이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거,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유심히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서로와 분리되지 않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무려 성경에는 이 서로 하라는 것이 무려 35가지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바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믿음 안의 공동체들,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의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또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된다. 실제로 죄라는 것이 보면 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는 서로 고하며 서로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 둘째는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이게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여기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 이 서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자, 중보기도, 적어도 치유를 위한 기도는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에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병든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우리 MEC 카톡방을 만든 이유도 그래요.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내 문제를 서로가 기도해 주도록. 그러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내가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아프고 하면 올려. 계속 올리란 말이야. 올리면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그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 서로 기도할 때에 의인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 의인이냐? 속으로 그래. 나는 죄인이라 기도에 능력이 없을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 의인이 아닌 사람은 기도하면 역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냐?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다 의인이다. 의인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다 의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너희 죄를 고백하라는 거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죄를 고백하고 의롭게 될 때에 그 기도는 의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중요한 건 뭐냐?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예를 들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으로 생각하잖아. 어떻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엘리야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천만에이셔. 절대 아니다.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성정이 뭐냐면 이 성정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호모이라는 단어와 오파데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것은 유사한 고난, 비슷한 고난이다 이런 뜻. 비슷한 고난. 저 엘리야도 너희들과 똑같이 동일한 괴로움을 가진 고난을 가진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불완전하고 고난이 있고 험이 있고 그런 사람이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한 것은 그의 어떤 초능력이 아니고 오직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내린 것이다. 다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키워드가 뭐냐? 간절한 기도예요. 서로 죄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병을 어떻게 날 것이냐?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의인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지 않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병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참 내가 지난 벌써 2년이 돼가네. 한국에 나갔다가 갑자기 그냥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글자가 그냥 삐뚤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 보니까 보여. 그래서 내가 워낙 무식하니까 이게 안경이 이제 내가 노안이 와서 이런가 보다.
아유 시간 날 때 이 안경 도수를 다시 바꿔야겠다. 이러고 이제 안과를 갔더니 안과에서 안과가 아니고 안경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분이 빨리 안과 가시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 급하다고. 안과를 갔더니 세상에 이게 황반변성이라는 거 아니야. 이 황반변성은 뭐냐면 이쪽에 이 눈에 이게 눈에 제일 뒤쪽에 망막이야 뭐야? 네, 갑자기 생각이 안. 그 눈 맨 안에 있는 그 이 망막에 핏줄이 터지는 거야. 이 눈에도 말이지 얼마나 이 가는 이 핏줄이 있는지 몰라요. 피가 흘러. 근데 이게 터져 가지고 이 망막을 막아버리니까 사물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치료 방법이 없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황반변성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불과 뭐 얼마 전에 어떤 이 약물이 발견이 됐어. 그 피를 제거해주는. 그게 주사를 아예 눈 속으로 주사를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약도 거기까지 침투가 안 된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까지 주사를 넣어가지고 그 약물을 투여해요. 그런데 이 주사를 한 번 맞는데 한국은 보니까 100만 원이 넘고 이 나라 와서 내가 물어봤더니 3,000불이 넘어요. 주사 한 맞는데 근데 이 주사를 매달 한 번씩 맞아야 돼. 그럼 치료가 되냐? 죽어도 안 돼. 이건 불치병이에요. 끝까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주사를 매달 한 번씩 맞아야 돼. 이 나라 하면 거의 300만 원씩 주고 매달 맞아야 돼.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 주사를 한번 맞고 나오면 일주일 동안 세수를 못해. 물이 들어가면 안 돼.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약을 넣어야 돼. 항생제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주사를 맞고 나면 눈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시죠. 계속 왔다 갔다 해. 이게 막 너무 충격인 거야.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원래 이 주사를 맞은 공기가 그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사라진다고 그러죠. 사라지더라고. 그런데 이걸 의사가 갔더니 그래요. 그 제일 좋은 병원의 최고의 의사를 만나서 했더니 그래요. 뭐 이거는 뭐 이 혈압처럼 평생 달고 가야 됩니다. 이건 뭐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된대. 이야, 이거 뭐 그거 참담하면 말로 할 수가 없잖아. 얼마나 참담해. 내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하려면 한국에 있어야 되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 말씀대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스스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냥 생각나는 죄는 모조리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딱 주사 3번 맞았는데 정상으로 왔어요. 정상으로 와서 갔더니 의사도 놀라서 오신 김에 한 번 더 맞고 가시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하러 맞냐고. 다 나는데 내가 뭐하러 맞냐고. 참 이런 의학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불치병들, 난치병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병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 그렇다고 의사를 찾지 말라는 게 아니야. 어술의 힘을 빌리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죄를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너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그래서 하나님께서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present your request.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병이 들었든지 뭐 망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거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간구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발부둥치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참 기적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